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입니다. 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콩가루 가정, 콩가루 집안, 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 우리가 늘 쓰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분란을 일으키거나 가족들이 모두 제멋대로여서 엉망진창이 된 가정,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왜 그러냐? 콩가루를 엉망진창의 가정에 비유한 이유는 밀가루나 쌀가루는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점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잘 뭉치는 성향이 있는데 이 콩가루는 글루타민 성분이 없어서 잘 뭉쳐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훅훅 날리는 거예요. 자꾸 날리고 그래서 인절미 그 콩가루가 잘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서로 흩어져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가족들 혹은 자기 멋대로 따로따로 노는 가족들, 집안의 질서와 위계가 없는 가족들을 보면서 콩가루 가족, 콩가루 집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콩가루 가족들은 서로 상처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로 따뜻한 시선으로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는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안에 분노가 넘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받고 하는 그런 불행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은 점점 더 콩가루 가족, 집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의 가정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계 각국의 조사를 보니까요, 각 나라마다 가족들이 여러 가지 뭐 재택근무 혹은 뭐 이동 제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이야기로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함께 가정 안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서로 바빠서 대화하지 못했던 또 서로 오해했던 일들 다 풀어가고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요. 싸움이 많아지나 봐요. 다툼이 많아지나 봐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각국이 다 그렇습니다. 뭐 선진국이 아니라 뭐 어떤 나라든지 가정폭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깨어지는 또 여러 가지 다툼과 그런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해야겠다 결심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죠. 정은경이라고 하는 우리 그 본부장이 뭐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그 이태원 그 유흥시설에 집단 감염과 관련돼서 브리핑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라고. 왜냐하면 내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다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만 잔인한 바이러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더 많이 상처를 주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마치 우리의 가정이 가장 잔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가장 잔인한 가정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부부간에 또 부모님들에게 다툼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지면 자녀들이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엄마 편하면 아빠가 서운하고 아빠 편하면 엄마가 삐지고 뭐 이러니까 어디 편들기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죠? 불똥이 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 옆에서 얼쩡거리는 아들은 반드시 불똥 맞습니다. 거기 뭐 어떻게 하든 딸은 불똥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죠. 자꾸 싸움이 많은 그런 부모님들 있는 가정에 자녀들이 잘 겉도는 이유가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가정 불화, 부모님의 불화가 있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요, 자존감이 떨어진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학생 때에 에너지, 힘을 보태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방법, 아니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이 아이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오락에 빠진다던가, 뭐 웹툰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뭐 연예인에게 빠진다던가, 혹은 뭐 친구들과 뭐 카톡하고 뭐 이런 거에 빠진다던가,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그런 모습에 부모님들의 책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남편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밖에서 겉도는 남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자꾸 나가고 싶어요. 자꾸 누가 만나서 뭐 브런치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돌고 싶은 그런 가정들 있을 것 같습니다. 죄성이 많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가정은 이처럼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름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정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가정은 죄성의 차이만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 본문을 읽다 보면 야곱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의 가정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들이 서로 우애 있고 서로를 위하고 존중해주고 소중해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서로 다투고 갈등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형들이 미워합니다. 결국에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의 그 이후의 내용을 오늘 읽은 본문은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것도 끔찍한데 저들이 더 끔찍한 일을 결정합니다. 바로 뭐냐면 아버지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수염소를 죽여서 동생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요셉의 옷입니다. 짐승이 요셉을 갈기갈기 찢어 죽인 것 같습니다. 태연하게 거짓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습니다.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아무리 동생이 그렇게 싫어도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겠다고 하는 거,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처음 계획은요, 더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 것이 저들의 처음 계획이 아니에요. 처음 계획은 뭔지 아세요? 동생 요셉을 죽이는 거였어요. 창세기 37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들의 처음 계획은요,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는 거예요. 동생 요셉을 죽이는 것이 이 형들의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최악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큰 선심을 쓴 겁니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바꿔서 노예로 팔아먹은 것 굉장히 큰 선심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 작심하고 아버지 속이는 일을 합니다. 작심하고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거짓말을 행합니다. 콩가루입니다. 진짜 막대 먹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참 낯이 익다. 아니, 나에게만 낯이 익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훨씬 낯이 익는 상황이고 낯이 익는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이 콩가루 집안의 시작은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 집안의 이 콩가루의 모습은 야곱이 이미 경험했던 시간들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죠? 야곱은요, 그가 어릴 때에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그의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미 가족 안에서 큰 갈등, 큰 불화, 큰 대립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형 에서에게 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 그는 거짓으로, 거짓된 행동으로, 거짓말로 아버지를, 형을, 가족을 속이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미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어느덧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형과 대립하고 싸웠고 갈등했던 그 이상으로 자기 아들들이, 형제들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넘치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과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안타까운 건 저도 여러분도 사실 좋은 가정, 따뜻한 가정, 부모님과 같이 웃으며 대화하는 그런 가정 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또 저도 먼저 그런 가정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따뜻하게 대화해 보는 그런 일들이 흔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정말 웃으며 찻잔을 나누며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따뜻하게 이야기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들은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다라는 이유로, 아니 자식 새끼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게 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밤낮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할 거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과의 정서적 영역은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가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어느덧 자녀들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서 아버지와 대화해야 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것 참 어색합니다. 왜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부모님과 그렇게 따뜻하게 대화하고 따뜻한 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와 그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와 그렇게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 쉽지 않습니다.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부부가 서로 따뜻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따뜻하게 대화하는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껏 하는 얘기가 밥 줘, 아는, 자자, 뭐 이거잖아요. 예. 그러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 자기가 결혼했다고 해서 아내와 남편과 그렇게 따뜻하게 뭐 할 수 있겠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문제는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서 제가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이 예화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004년도에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 4만 명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비영어권 나라의 사람들이죠. 4만 명이면 상당히 이 표본 조사가 많은 거죠.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영어 단어 1위가 뭐냐면 mother예요. mother. 엄마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mother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한 70위까지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70위 안에 father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70위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40위에 호박, 펌킨이 들어가 있어요. 40위에 펌킨이 들어가 있고요. 50위에 캥거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70위 안에 없다. 파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빠가 밤낮 없이 일하고 밤낮 없이 바쁜데 아빠에 대한 생각이 뭐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뭐 아빠는 일하는 게 좋은가 보죠. 이게 대답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대답은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뭐 일하는 게 좋은가 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첫 번째 불편하고 싫은 관계이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관계이든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고민스럽고 가장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을 때 아버지는 스스로 생각한답니다. 한 51%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와서 물어볼 거라고, 자기에게 와서 그 인생의 고민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51%의 아버지는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올 것이고 도움을 구할 것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자녀들은요 4%만이 아버지를 떠올린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이고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 콩가루 가정입니다. 아주 심각한 콩가루 집안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이 최고조로 달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시죠? 눈만 보면 서로 그냥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어쩌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시죠? 아닌가요? 마스크에 가려져 있지만 여러분의 표정에서 그런 가족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불편한 그런 가족은 아니십니까? 대화한다 그러면 더 불편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것이 제일 편한 그런 불통하는 가정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가족이니까, 핏줄이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도리어 잔소리가 심해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보다 엄격한 아버지의 자리만 찾는 그런 가족은 아니십니까?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험한 말을 거리낌 없이 하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시돋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래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정말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정리 가운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아빠, 무례하게 행동하는 엄마, 무례하게 행동하는 자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 아닙니까? 혹시 저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닌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가족이 서로 가정 안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고 서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또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이 이렇게 불통하고 가정이 이렇게 서로 불화하고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세우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사랑의 결과로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자녀들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양육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의 가정의 모습은, 콩가루 가족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래적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가족을 향하여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축복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시편 128편 1절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손이 수고하는 대로 복을 누리고 형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족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가정을 향하여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고 복입니다. 맞습니다. 가정은요, 이렇게 하늘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좋은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격려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장소, 그곳이 바로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 가운데 가정에 이러한 복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5월 가정을 달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위기가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냥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참고 견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 저는 말씀드렸어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런데 이런 콩가루 집안과 이런 위기의 가정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 이 야곱의 위기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위기의 가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보다 나은 가족의 모습으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조금 더 회복되고 조금 더 나은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 안에서 엄격하게 책임 묻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 그것이 익숙합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이 어려움과 문제가 누구 책임인가 그거에 집중하고 따지게 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속마음은 뭐냐?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누구의 책임인지 또 누구가 잘못한 것인지 잘잘못을 가려냄으로써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가정의 문제는 남편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평안합니다. 내 가족의 여러 가지 불화의 이유가 지지리도 공부 안 하는 자식 새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탓하면서 내가 책임질 것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족 안에서 서로 책임을 묻고 가족 안에서 서로 탓하고 가족의 잘잘못을 따지다 보면 가정의 위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가정의 불화는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인 야곱은요,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37장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37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가 한 일은 뭐냐? 슬퍼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애통하고 있어요. 그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야곱이 하지 않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셉의 죽음이 누구 때문인가를 추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 때문에 무슨 일로 누구의 잘못으로 죽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읽다 보면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죄책감을 느꼈던 사람이 누굴까? 장남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은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죽여서 막 이런 얘기할 때에 어떻게든 요셉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장남이니까. 예, 아버지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한데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잠깐 어디를 갔다 왔더니 구덩이 속에 있었던 요셉을 나중에 구해주려고 했었는데 요셉을 노예로 판 겁니다. 그러자 이 큰형 르우벤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 30절 29절 30절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르우벤의 모습을 보십시오. 동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사실을 알게 되자 그가 한 일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아이가 없도다, 아이가 없도다. 요셉이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요셉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저희가 생각할 땐 더 큰 문제는 아버지와 또 장남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야 될 자기의 역할, 여기서 아버지 없는 곳에서 자기가 이것을 질서를 지켰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정작 자기가 이 책임을 어떻게 할까,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할까 울부짖으며 한탄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문제에 대하여 르우벤에게 추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어떤 형제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냐?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하여 애통해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겁니다. 그냥 그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서 위기의 가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책임지우는 것, 또 혹은 잘못 따지는 것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을 좀 거두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누구 잘못인지, 누구 때문인지 자꾸 그렇게 따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우리가 자꾸 책임을 묻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100% 잘못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100%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일방적으로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진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남편, 당신이 했던 이 결정 때문이야 라고 낙인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가족 간에서는요 100% 누구 잘못 없더라고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의 관계 속에서는 누가 혼자 100% 잘못하고 0%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이런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돌아보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요, 내가 이렇게 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결과적으로 동생을 팔아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 내용의 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있었어요. 예, 야곱은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깨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에게 너무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옷도 다른 거 입혔잖아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콩가루, 이 엄청난 끔찍한 이 사건의 이면에 야곱의 책임이 있어요.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야곱의 큰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위기는, 여러분 가정의 그 갈등은, 여러분 가정의 그 문제는 남편의 100%의 책임이 아니라, 자식 새끼의 100%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가족들은요, 너무 엄격한 책임을 따지고 엄격한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자꾸 따지다 보면 관계는 더 틀어집니다. 누구 책임인지를 자꾸 따지다 보면 갈등의 상황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곱처럼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는지 누가 잘못인지 따지지 않아요. 다른 형제들 추궁하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로서 애통하고 아버지로서 슬퍼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그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이상의 문제가, 그 이상의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혹시 이것 때문에 원인을 추구하고 원인을 찾고 누구 잘못인가를 따져서 어떤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 가정은 정말 끝도 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공과사가 분명한 사람. 그거는요, 그냥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무슨 공과사가 있고요. 가정 안에서 뭐가 객관적인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가족은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에서 누구 책임이, 누구 잘잘못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냥 야곱처럼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자기의 역할에 그냥 그 감정에 따라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이거 누구 책임이라고 그렇게 자녀를 내몰라도 안 되고, 돈 못 벌어오는 남편 때문이라고 남편을 내몰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겠다. 내 남편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니까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기의 그 상황들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위기의 가정이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책임 자꾸 따지고 누구 잘잘못 자꾸 따지고, 가족 안에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다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은 서로 상처를 들추기보다는 덮어주는 관계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막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의 모든 자녀가, 모든 가족이 야곱을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요, 그의 위로를, 가족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그 모든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고 뭐합니까? 더 슬퍼하고 더 울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인상 깊은 구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특별한 사랑을 가졌던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더 많이 애통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슬퍼하는 건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너무도 큰 슬픔 표현하고 하는 건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더 큰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내가 너무 힘들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내가 너무 어렵지만 너희들을 봐서 내가 더 힘을 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더 깊이 슬퍼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수월에, 지옥에 가는 것이 맞지, 이런 식의 이런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자신들의 위로를 거부하고 도리어 요셉을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예전처럼 아버지가 요셉 편애했지, 그것에 대하여 마음이 뭐예요? 다시 이렇게 삐뚤어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게 되게 큰 겁니다. 다른 형제들이 자기가 위로할 때의 위로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그런 모습 보면서, 역시 아버지는 요셉 이러면서 뭔가 자기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다시 되뇌었다면,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선회하고 더 속상해했다면 이거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은 이래야 되지. 가족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좀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족이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내가 서운한 거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거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내가 속상했던 거 자꾸 들춰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정의 위기는, 가정의 어려움은 점점 더 계속되는 거예요. 장기화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상처를 스스로 덮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인지 어떤 상황 때문인지, 어찌됐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버지가 나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지, 그것 때문에 받았던 그 다른 아들로서의 상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아들로서의 억울한 마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요, 그런 기억력이 너무 좋으세요. 서운함의 기억력이 너무 좋으세요. 억울함의 기억력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까먹어요. 남자들은 바보기 때문에요, 멍청하기 때문에 그냥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이 그때 뭐 했던 거 또 어집어내면 남편은 사실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끄집어내는 순간 또 그것이 갈등이 또 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상처 자꾸 뒤집어내지 마세요. 자꾸 들쑤시지 마세요. 살짝 덮어두세요. 살짝 덮어두세요. 억울했던 것, 서운했던 것 덮어두십시오. 속상했던 것 덮어두십시오. 그리고 들춰낼 것이 뭔지 아세요? 고마웠던 것 들춰내세요. 아름다웠던 추억들 들춰내세요. 사랑했던 기억들 들춰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가정으로, 조금 더 나은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상처를 좀 덮으세요. 미움을 좀 덮고 속상함을 좀 덮어두고, 그리고 그 시간에 좋은 것들, 감사했던 것들, 고마웠던 것들, 그거 슬쩍 들춰서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가정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가정의 위기가, 가정의 어려움이 우리 가족을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위기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가정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촌스럽게 행동하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왜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유치하게 행동했고 유치하게 말했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처음 아빠가 돼봐서 그래요. 처음 아내가 되어보고 처음 남편이 돼봐서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남편의 경험이 좀 쌓이고 아내의 경험이 쌓이고 부모의 경험이 쌓이면 똑같은 일을 겪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한 번 경험하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비극은 뭐냐?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아직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여러분, 위기가 여러분 기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이 다듬어지는 기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듬어지는 기회가 돼야 돼요. 예전보다는 조금 나은 생각을, 조금 예전보다는 좋은 나은 말과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금 그 많은 경험을 쌓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유가 좀 있어야죠. 이제 해봤으니까.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예전엔 처음이니까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촌스럽게, 그렇게 무식하게 반응했다면 이제 좀 성숙해져야죠. 성숙해져야죠.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형들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동생에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도 하고 팔아버렸던 이 형들이요, 어느 순간 지켜보니까 자기의 진짜 동생, 자기의 이 요셉의 진짜 동생은요, 베냐민이라고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이라고 한 막내 동생은 엄마가 한 분이에요. 그 엄마에게서 나는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이 요셉이 아빠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은 건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특별히 사랑을 받았다면, 이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면 그의 동생인 베냐민도 미워했어야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나중에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형들이
막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베냐민 동생을 귀하게 여기는 동생들의 모습, 형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형은 나중에 베냐민을 좀 모략해가지고 좀 잡아두려고 했더니 막 펄펄 뜁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37장의 형들과 44장의 형들은 동일한 사람인데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말은 완전히 달라요. 저들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요. 요셉과 베냐민은 친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미웠던 건 베냐민도 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족인 겁니다. 이게 가족인 겁니다. 위기가 변하여 위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그 어려운 위기가, 여러분 가정의 그 곤란한 상황이 가족이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관계 속에서 혹은 가족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 상황, 위기의 상황이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사랑을 표현하는, 서로 가정이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은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합니다. 믿음이 더 나아야 되고, 성품이 더 나아야 하고, 삶의 태도가 더 나아야 하고, 말하는 말의 본새가 더 나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이 복된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선물로 받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족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가족 안에서 너무 잘잘못 책임 따지는 거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억울한 거 좀 덮어두십시오.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 은혜가 되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 남편이, 자녀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TV를 우연찮게 봤는데요. 최민수라고 하는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최민수의 아내가 강준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카나다에서 미스 코리아 출신이래요. 이분이 어려서 결혼을 해가지고 최민수 가정에 이제 시집으로 와서 생활을 했는데 너무 자유로운 영혼 최민수라고 하는 배우와의 생활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꽃씨를 이렇게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이 하면서 꽃씨를 계속 뿌렸는데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속상한 것처럼 보이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어느새 꽃밭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꽃씨를 심고 믿음의 꽃씨를 심고 기도의 꽃씨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꽃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꽃씨, 믿음의, 기도의, 사랑의 씨앗을 심고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께서 어느 순간 우리 가정을 꽃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합시다. 부족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받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